지난주에 우리 말씀은 길이고 빛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길과 방향들 이런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 찾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방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척 하는 거예요. 그죠? 되는 척, 괜찮은 척, 은혜 받은 척, 믿음 있는 척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있고 말씀 속에서 길과 빛을 찾은 사람들은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길과 빛을 찾는, 어떻게 찾죠? 또 그 찾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진짜 내가 말씀 따라가고 있다는 것, 또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뭘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간다, 우리가 메시지를 안 놓친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설교 잘 듣는다, 예배 잘 드린다, 이게 말씀 따라간다는 걸까? 그건 아니면. 왜 아니냐?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죠? 숨겨져 있는 게 아니죠.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내가 붙잡고 그걸 따라가는 게, 그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 따라가는 게 결국은, 이걸 다른 말로 하는 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 따라가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그죠? 믿는 것,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전혀 나하고 관계없으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베드로에 대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뭔가 그리스도에 대해 오해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내가 필요할 때만 딱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체질에 딱 그리스도가 끼워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문제 오면 고집 부리고, 인본주의 쓰고, 때를 쓰고, 또 뭔가 다른 방법들, 온갖 다른 방법들 다 쓰고,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말씀 따라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아무것도, 아무 증거 없다 해도요,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내가 이 말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열어주실 거고,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거고, 분명히 닫힌 문을 열어주실 거다는, 응답하실 거다는 그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안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요, 그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순순히 복종한다는 거잖아요. 순순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뭔가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뭔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가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남편이 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왜 따라가죠?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또 엉뚱한 데 가는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따라가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걸 믿으니까요. 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하잖아요. 왜 그렇죠? 선생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믿으니까요. 적어도 선생님이 틀린 소리 할 거 아닌 거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내 체질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뭐라고 했죠? 입 다물고 돌아라. 왜 그런,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지 않고 따라간 거예요. 그걸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어떻게 됐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의 상징이 여리고잖아요. 그렇지만 그 여리고는 결국에 어떻게 되죠? 고함 외치는데, 그죠?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그게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그죠? 자,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강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순종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 그죠? 복종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뭐부터 준비해 놓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미리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취될 걸 믿고 순종할 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길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왜 순종해야 됩니까?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양이에요. 양은, 그죠?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양이 사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되면 죽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 그 이유가 없어요. 일단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또 나는 그들을 알고 그 모든 양을 이 목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죠? 내 양인지 남의 양인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 알아보지만 목자들은 알아요. 왜 알까요? 늘 보잖아요. 그리고 이 양은요, 이 목자를 알아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순간순간 우리 주인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우리 원래 주인이었던 사단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사단에게 순종하고 있고 사단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번씩 돌이켜서 말씀 따라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육신에 속한 자, 그죠?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육신에 속했다는 말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말씀 따라간다? 불가능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될 근거는 뭐냐? 내가 바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인데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 어찌 보면요, 구원 못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어찌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지금 율법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뭐? 바르게 함과라고. 우리가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간다는 게 그렇게도 율법적이고 그렇게도 부담스럽고 그렇게도 듣기 싫다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그게 듣기 싫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이미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기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사단하고 있는 게 행복한 거야. 그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입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이죠. 신명기는 계속 그 얘기해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만큼 사랑해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주신 계명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왜? 뭘 위해서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 행복을 위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행복한 성도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 안 따라가고요. 자꾸 우리가 말씀 안 따라가는 그 반대가 뭐예요? 불신앙이고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거 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밥 굶어버리고 고집 부리는 거 그렇게 해서 응답 받으면 좋습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그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정말로 밥 굶어가면서 고집 부려가면서 떼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목적과 동기를 막 이루었어요. 그게 무슨 무용담처럼 그걸 간증한다니까요, 설교할 때. 그걸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구나.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그거. 뭐가 필요합니까?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아이들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키면 이건 이거다 하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거를 아이에게 가르쳐 놓으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색깔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쉽지 않죠, 그죠? 뭐 워낙에 이 체질이 그죠? 마귀 자녀 체질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참된 행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훈련 중에 예수님 또한 철저하게 가르친 게 있는 거예요. 뭘 가르치신 겁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이죠. 사마리아의 사회가 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많은 전도의 열매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이것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없다고. 이거 위해서 그죠? 이 일에 나는 양을 찾는 일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일하는 게 나는 기쁜 거예요. 제자들이 막 식사거리 찾으러 가는데요. 예수님 식사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뭡니까?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항상 하니까. 그의 기뻐하는 일은 뭡니까? 그의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의가 뭐예요? 옳을 의.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거를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5절과 4장 21절이에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반복해서 그걸 교차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법을 써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요.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까?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면 막 무조건 해주네. 어느덧 자기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앉아 계셔야 될 그 보좌에 나도 모르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영적 교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반드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순종을 왜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순종이 되어진 이유가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왜 자녀들에게 요구를 들어주고 또 우리가 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했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되는 은혜가 뭡니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순종 안 하면 반대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별로 관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없으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비참한 거예요. 당장에 뭐 성공한 것 같고 당장에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증거를 나타내십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나는 왜 이 순종이 잘 안 되고 있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정말로 이 말씀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는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옷을 입다 할 때 이름이 입다예요. 이 사사가 오늘 전투에서 승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우리 마을에서 첫 번째 나를 반기는 그거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가 뭐죠? 이게 잡아서 칼로 잡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이 전투를 했는데 승리했네. 그 돌아가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왔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딸이 북을 치면서 소고를 치면서 반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반기러 나온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입다가요. 자기 서원한 걸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서원을 지켜야 되잖아요. 딸도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만 나를 가만 놔두라고. 그렇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올 테니까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달 뒤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서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서원한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서원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서원을 하면 돼요. 쓸데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이거 해주시면 나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억지로 그거 시키면 그게 좋을 것 같냐는 거예요.
행복 때문에 해야 된다. 그 사사 입다가, 그죠?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합니까? 뭔가 우리 안에요. 자꾸 이 인본주의가 무서워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떼쓰는 체질. 뭐 하면 막 진짜 막 다른 거 이게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를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좀 세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믿음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이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24시간 교회에 나와서 그걸 기도하고 있다. 그런 분은요 진짜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자기 목표 이루기 위해서 진짜 나무 뿌리 하나 분질러 봐야겠다고 그런 이상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 다른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 순종의 중요성이, 순종이 얼만큼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그죠?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죠?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되어지니까 그죠? 이 순종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세운 노력, 내 공, 내 뭔가 내 의 이런 거 가지고는요 성경에 비와 창수가 났을 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내 인본주의는요 싹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문제 왔다고 떼쓰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문제 오면요 그렇게 떼쓰고 바꾼고 했던 거 하나도 의미 없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왜 인용합니까? 바울이 틀린 말을 안 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울의 말을 그 바울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오히려 인용해 버리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본주의를 쓰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못 지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막 인본주의를 썼는데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당장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괜찮아 보여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되는구나. 근데 조금 다른 얘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독이 그죠? 자기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 감독의 자격이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의외로 한국 교회에 저변에 다 깔려 있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요. 이 목회자는 가족도 버리고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죠? 이 복음 때문에 가족이나 뭐 이런 거 다 버리라. 그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예요. 다 같이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그 가정이 이미 목회자는요. 불신자랑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 가정이에요. 그럼 그 가정이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살리고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가정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땅에 뭐 조윤기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그죠? 이런 분들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분들이 그 옛날 그 일종 유교 사상이죠, 그것도. 가정을 안 돌보는 거예요. 왜? 교회 살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지금 성도 한 명 한 명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씨가 이분이 완전 믿음이 없어졌어요.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책을 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 훌륭한 목사님 자녀들이, 물론 개중에 잘 훌륭한 목사님 된 자녀들도 있는데요. 정말로 제가 아는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고.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명망이 있고 훌륭하잖아요. 진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분들인데 왜 그분들의 자녀들이, 당장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왜 그럼 그렇게 무너졌다는 얘기 하겠습니까? 저는요, 그런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의외로 한국 교회는요, 당당하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는 복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막 이런 걸 강조하면서요, 목회자한테는 가정 신경 쓰지 말아라고 요구하면 이게 맞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복음이 아닌 거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오겠죠? 자녀들 문제 온다니까요. 목회자의 자녀가 문제 왔어. 그러면 그 목회자의 자녀가 문제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이게 틀린 신앙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복음이라는 걸로, 또 이게 뭔가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걸로 잘못 이게 포장이 돼가지고요, 이게 수많은 지금 성도님들과 이 지금 우리 1세대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이 너무 뿌리 깊이 내려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도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사모가 가서 교회 사역도 하고 해야 되지 않냐고. 그리고 막 저를 이렇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그 사모님도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막 우리 사모를 막 빡세게 훈련시켜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빡세게 훈련시키긴요. 그분은 지금 뭐 하는데요? 1층 복지센터 같은 거 만들어, 주야간 복지센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차 태워다니고 하는 게 그게 사모의 역할입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런 목회자 자녀들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다 아는데요, 그 목사님 자녀들. 불순종해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니까요. 괜찮아요. 뭐 말씀에 순종 안 해도 인본주의를 하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게 믿음인 것처럼, 이게 말씀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교회가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다 성경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믿음이냐 이렇게 해서 헌금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지금 빚더미에 물려 있잖아요. 당장에 지금 2025년부터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해요. 이자 내려갈 것 같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니까요. 빚내서 빚내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 해서 빚내가지고 한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망하면 이거 누구 책임으로 돌려야 됩니까? 성도님 책임입니까? 중직자 책임입니까? 목회자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뭐 랩런트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렇잖아요. 제대로,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은 진짜 이 말씀 따라가는 자를 지켜보고 계세요. 진짜 우리가 말씀 제대로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순종은 빼놓고 뭐만 강조하죠? 순종은 강조하지 않고 믿음만 강조하는 게 이게 뭐예요? 신비주의잖아요.
된다. 이거는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뭐 불신자들이 밖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확실히 믿으면 된다. 찬송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마시고 물결 위로 걸어보라 하신다. 참, 그 찬양이요. 재밌어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요.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순종과 이런 중요한 것들 빼고 믿음만 강조해버리면요. 뭐가 돼요? 이런 걸 가지고 행함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뭐 좀 이렇게 칠판이 길어졌는데요. 우리 결론적으로요. 순종한 사람들 있잖아요. 모세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지팡이 던져보라. 던져보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네요. 그렇잖아요. 품속에 손 넣어보라. 넣었다 빼니까 문동백처럼 돼 있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났고.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모세에 이어서 누가 세워졌습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도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뭐 해라고요?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 따라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낫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주는 거 맞아요. 뭐 2번, 3번 권면해서 교회에 나와주면 감사하죠. 새 가족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요, 직분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직분 자체도 굳이 직분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종들에게 뭐 어떻게 시킨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이분이 시키는 거 해라고. 그죠?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해라. 이야, 근데 진짜 이 종들이요, 시킨 그대로 했잖아요. 그죠? 물 떠서 갖다 줘라. 어떤 제정신이 박힌 종이라면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물 떠서 갖다 주라는데 갖다 줍니까? 아니, 지금 술 갖다 달라는 사람한테 물 갖다 줬다.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갖다 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우리 알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알죠?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를요, 예수님이 축사했어요. 그 이전에 제자들한테 계산시켜 보잖아요. 얼마나 돈 필요하겠냐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죠? 나눠줘라 이러는 거예요. 나눠주고 어떻게 됐죠? 남은 걸 거두라.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가져왔는데 그걸 나눠줘서 12광주리가 남았다. 먹을 만큼 충분히 나눠주고. 기적이죠. 그죠? 뭐 할 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절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오히려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내 말 들으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라가 아니고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는 그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큰 문제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왔잖아요. 사실은요, 목회자 잘못이에요. 그렇게 된 게. 제 잘못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다 싶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은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본주의 쓰고 엉뚱한 짓 하고 말씀 안 따라가고 저 다른 거 자꾸 쫓아가고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고 이상한 짓 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정말로 순수하게 말씀 따라 믿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간증이라고 해요. 금식했더니 하나님 해줬다. 그거는 간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만 살짝 주신 거지. 그거를 간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쪽팔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축소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 말고요.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것.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진 거. 이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니까 흑암이 꺾입디다. 이게 제대로 된 간증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24시 누리기를, 특별히 2025년 최고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생명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정말로 해로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귀한 예수 생명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